네, 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할 내용인데 그 내용을 목사님이 설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민수기라는 성경은요, 민이 백성 민자에 수가 셀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몇 명인지 센 거예요. 오늘 몇 명 나왔을까요, 여기? 몇 명 세려고 그랬더니 막 고개를 숙이고 있어. 네, 모두 24명이 왔어요. 와, 목사님이 주보를 몇 개 복사를 했냐면 25장. 한 개가 남아요. 놀랍죠? 원래는 30장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맨날 30장 했어요. 근데 오늘 안 온다고 막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25장 줬고, 주보 다 받았죠? 네, 주보 다 본 상태에서 보고, 오늘 민수기 13장 1절, 2절, 여기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네, 1절, 2절. 제가 첫 번째 거 읽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들 성경책 생각보다 읽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읽기 시작하면 아마 국어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잘 읽으면. 네, 그래서 잘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을 보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준다 그랬죠. 땅. 오늘 땅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땅이 이름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땅을 줄 건데 이 땅을 정탐하라 그랬어요. 정탐이 뭐예요? 여러분, 정탐.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각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2지파라 그래요. 12지파. 그러면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아요? 12지파니까. 12명. 12명이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자세한 내용은 또 설명해 줄게요. 이게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25절에서 14장 1절까지 읽을 텐데 읽으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나안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네.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여기 보니까 가데스라는 이름 있죠. 가데스. 따라합시다. 가데스. 가데스는 사실 그냥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성읍. 근데 원래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성읍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예요. 한 120km, 130km. 근데 지금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대전까지 얼마 걸리는 줄 알아요? 1시간 반 정도면 가요. 근데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가면 얼마 걸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하루에 가요? 120km를? 너 하루에 가면 그냥 살 다 빠져 있어. 어쩌면 그 도착하면서 죽을 수도 있어. 예? 120km 가는데 60년이 걸린다고? 왕우지는 수학을 전혀 모르는구나. 계산력이 한 일주일 걸렸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한 20km씩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도달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 일주일 동안 걸려서 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보고했는데 그 땅에 과일을 보여줬어요. 근데 과일이 굉장히 컸대요. 과일이. 여러분, 외국 과일 먹어본 적 있어요? 외국 과일 뭐 먹어봤어요? 큰 거. 용과가 커요?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좀 크죠? 또 뭐가 커요? 더 큰, 네? 허니듀? 네. 수박?
두리안 먹어봤어요? 화장실 냄새 나는데? 화장실 냄새가 나는데 그걸 막 먹어. 먹으면 막 달아요. 엄청나게 달아요. 과일의 왕이라고 그래요. 과일의 왕. 먹어봐야 돼요? 한번 우리 먹어볼까요? 네. 우리 제일 많이, 이렇게, 성격 공부 제일 많이 나온 팀은 두리안 선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설탕을 먹는다고? 네. 그거는 우진아 집에 가서 하고, 우리는 우리 걸 할 거예요. 어찌됐건, 정탐하고 왔을 때 기념품을 가지고 왔는데, 기념품이 과일이었어요. 근데 그 과일들이 되게 컸대요. 뭐 전설에 따르면, 포도알 하나가 수박만 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읽을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나 그가 거기에는 강하고 성문은 견고하고 꿀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근데 거기에 과일들이 너무 좋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은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많이 써요.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이라는 것은 우유 얘기하는 거예요. 꿀은 그야말로 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허니. 네. 초등학교 1학년이 허니를 하니까 뭐, 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때는 정말 그런 게 좋은 거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좋은데 요즘에는 너무 먹을 게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족국가 시절 때에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강했대요. 성이 견고했대요. 힘이 컸대요. 그리고 안악 자손을 봤다. 그리고 이 안악 자손이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안악 자손.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하면은 특별한 게 있어요? 광주 초등학생들은 특별히 크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커요? 안 커요?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마는데. 혹시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도시 하면은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이 왜 중요해요? 수도면 중요해요? 네. 수도에는 뭐가 있어요? 수도에? 네. 청와대가 있나요? 네, 청와대가 있어요. 또 그래서 중요한가? 청와대? 혹시 서울에 안 가본 사람 있어요? 서울에 안 가본 사람? 우와! 네. 서울에 안 가봤어요? 네. 서울에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네. 뒷조사를 좀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막 거짓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가면은 서울이 되게 커요. 거기 가면은 지하철 알아요? 지하철 엄청나게 많고 버스도 정말 많고. 야, 그럼 너 서울에 갔었잖아. 되게 웃기는 학생이에요. 되게 웃기는 허니네요, 허니. 어찌됐건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도시들이 되게 강력했고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었는데 안악 자손들은 키가 다 2m가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큰 사람은 3m. 네. 참고로 지금 현재 키 크는 사람이 3m까지도 자랄 수 있는데 그런 3m의 사람은 거인병이 걸렸을 때 질병일 때 그렇게 클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매우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창을 들면 창 하나가 어른들 몸무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팔로 확 들고 다니면서 다 덤벼! 이러면서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까불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과 누구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네. 골리앗은 삼척장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3m급이에요. 네. 3m급의 이 장신구를 다 갖췄어요. 근데 다윗은 장신구를 입었는데 어른께 입었더니 이렇게 머리가 쑥 들어가고 갑옷도 이렇게 훅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둘이 싸우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어찌됐건
안악자손은 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제가 읽고 여러분 또 읽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갈렙이라는 사람 앞서서 얘기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모두 10명의 사람이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 있는 성에 되게 성이 강력하고요. 사람들 다 크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갈렙. 따라합시다. 갈렙. 네, 갈렙.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 빼앗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능히 이기리라. 따라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등치가 크다며. 근데 갈렙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등치가 커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최대한 잘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 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네, 신장이 장대하는 건 신장 키가 크다 이런 뜻이에요.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아빠 전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키도 큽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볼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시작. 진짜 목사님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재밌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이래요. 설명을 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정탐꾼 몇 명이 갔다 그랬어요? 12명이 갔어요.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본 적 있어요? 메뚜기? 메뚜기 잡을 수 있는 사람? 2명? 3명? 네. 아니 메뚜기도 못 잡아요? 메뚜기 무서워요? 우지는 메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10명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메뚜기처럼 생각됐대요. 근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보고가 있었어요. 정탐을 한 다음에. 근데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10명이 얘기하니까 아마도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갔을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갈렙,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12명이 올라갔는데 이 두 사람은 이 아낙자손, 이 거인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가 뭐예요? 먹이. 네? 먹이. 밥. 여러분 혹시 밥 무서워해요? 막 밥 먹기 전에 엄마! 밥이야! 혹시 그러면서 밥 먹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밥 먹을 때 이거 내가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누가 그걸 무서워해요? 10명의 사람은 자신을 메뚜기라고 얘기했고 2명의 사람은 저 거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또는 우리의 먹이다 얘기라고 했는데 온 회중이 맨 마지막 성경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왜 통곡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길래 통곡했을까요? 두려워서 통곡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밥이라고 생각해서 밥이라고 생각하고 통곡하고 울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통곡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 이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온다는 뜻은 저기요, 나도 웃을 거야, 같이. 막 서로 웃으면 나도 웃을 거야. 웃음 참고 있어요. 너희들은 서로 있으면 재밌게 놀 수 있잖아, 그치? 오늘은 지금 목사님 설교할 때는 목사님 설교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줘. 이해돼? 응. 내가 너희들 관심도 들어줄게. 몇 학년이라고 했지? 4학년. 네. 4학년 얼마나 설교 말씀 잘 듣는지 볼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하는 거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두려워하는 게. 그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을 너무 무섭게 하면 그런 일이 되게 오래되면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공포증이라 그래요. 공포증. 목사님이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세균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죽을 것 같다라는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손으로 이런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맨날 장갑을 끼고 다녀요. 장갑. 그리고 장갑을 끼고 문을 열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병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 한번 만진 다음엔 거기를 깨끗이 소독도 해요. 뭐에 대한 두려움 같아요? 세균. 근데 세균에는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뭐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어요. 유산균 좋은 거예요. 유산균. 김치 안에 있는 유산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뱃속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건강하게 해줘요. 물론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포장된 음식 있잖아요. 포장된 음식. 이렇게 마트에 가면은 포장돼 있잖아요. 포장돼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모든 균이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는 나쁜 균도 없고요. 좋은 균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지 않대요. 우리 몸에 좋으려면 나쁜 균은 우리 안에서 딱 물리쳐야 되고 좋은 균은 우리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클 수 있대요. 그래서 시골에서 크는 애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막 흙 만지고 아무거나 만지고 돌인 줄 알고 만졌는데 개똥이야. 그런 걸 막 만지면서 아이고 더러워 하고 막 이렇게 손 땅바닥에서 비비고 막 시냇물에 가서 씻고 이런 친구들이 건강하대요. 어렸을 때 그 애완동물 있죠? 애완동물?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는 사람들 집에 고양이나 개 키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뭐 키워? 강아지? 네. 강아지 키우면 막 강아지 좋아서 막 뽀뽀해요? 뽀뽀하잖아요. 막 강아지가 혀 내밀면서 막 핥으면 막 이렇게 얼굴도 내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애완동물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되면 서로 막 그렇게 지내요. 근데 그렇게 지내는 갓난아기들 있죠? 갓난아기 건강하대요. 애완동물이 없는 사람보다 애완동물이 있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다고 나왔어요.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참 이게 믿겨지지 않는데 밤새도록 울었어요. 여러분들 뭐 무서워가지고 밤새도록 운 적 있어요? 목사님도 예전에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집에 이렇게 딱 있는데 누워 있는데 옷이 걸려 있는데 누가 온 것 같아. 밤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희미하게 옷이 보이는데 누가 온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이불을 덮고 누가 왔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안 돼, 뭐 오면 안 돼 이러면서 잠을 잤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잠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그러다가 잤어요. 누가 밤새도록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두려워서 울었대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울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6절에서 9절까지 요거 한 번 더 읽을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흙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려움 아니면 자잘한 자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네,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냥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 두려움이에요. 왜요? 두려움이 웃겨요? 믿음의 반대말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내용, 약속의 땅을 우리가 살펴봐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뭐 우리 세 번째 나가니까. 이거는 필요한 것들은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은 다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이거 앞으로 가야 되네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 큰 나라가 될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큰 나라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고 큰 나라들이 나오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맺는데 여러분들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나빠요? 목사님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근데 아들 둘이 잘 된다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죠. 근데 여러분들 아직 자식 없잖아요. 장하린 아직 아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젠가 어른이 되면 아기 낳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린이가 낳지는 않아요. 네, 여자들이 낳는데 나중에 자식들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손들 잘 된다. 그리고 너 많은 자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지금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어디에 있었냐면 이집트라는 나라에 노예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알아요? 이집트? 이집트에 유명한 게 뭐예요?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엄청나게 큰 돌을 누가 어떻게 옮겼을까? 노예들이 옮겼어요. 노예가 누구였을까? 이스라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서 왕도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뭐 했다고요? 피라미드 돌 날랐어. 밥 먹고. 밥 많이 먹읍시다. 그리고 돌을 나릅시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피라미드예요. 실제로 그 피라미드를 나를 때 너무 힘들었어요. 피라미드를 나를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런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보이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다 나올 수 있게. 그 성경책 이름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있는데 출애굽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광야 알아요? 광야가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여러분 사막에 혹시 가본 적 있어요? 목사님도 미국에 살 때 큰 사막은 아니고 작은 사막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냥 모래가 많이 있어요. 모래 언덕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가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더워요. 그냥 더워. 한 40도 돼요. 네, 미국의 데스밸리라는 곳에 있는데 데스밸리는 죽음의 계곡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엄청나게 뜨거운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잘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막에도 생명은 있어요. 식물도 있고 선인장도 있고. 오아시스라고 알아요? 오아시스? 네, 물이 있어서 거기에 또 많은 생명들이 그것들을 먹고 살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 광야라는 곳에 나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거기서 몇 년을 지내냐면 40년을 지내요. 40년. 여러분 뭐 이럴 수 있어요. 여행 가고 때는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힘든 것을 일부러 경험도 하고 높은 산도 올라가고 계곡도 건너가려고 그러고 막 파도를 넘어서 파도도 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위험한 것들을 즐기는 모험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험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쁜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광야 생활 40년은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으로 가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유월절. 네, 유월절. 유월절은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 그럼 십계명 알아요? 두 돌판이라 그래서 돌판 하나에 5개명씩 있는데 이 두 돌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 두 돌판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야 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막. 따라합시다. 성막. 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5가지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했어요.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탁 해요. 그럼 그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막 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죽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맨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메뚜기. 이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징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원이 왔어요. 다원이. 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오징어 같다. 오징어가 뭐예요? 먹을 거라 내가 오징어 됐어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오징어 됐어. 우리가 메뚜기 됐어? 그러니까 볼품 없이 됐다. 다 망쳤어. 뭐 이런 거죠. 게임에 나갔는데 우리가 오징어 됐어. 그러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맞아요. 10명은 우리가 메뚜기, 자신을 오징어처럼 여겼어요. 근데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 그들은 우리의 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9세대라 그러죠. 9세대. 옛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일본 오염수, 처리수 뭔지 모르겠지만 30년 동안 흘려보낸대요. 그러면 그게 30년 동안 제가 봤을 땐 또 오염수가 또 처리수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남는 것도 또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또 버리는 시간을 따지면 30년이 넘어갈 수 있대요. 자, 자기 나이에 30 더해보세요. 몇 살입니까? 42? 보성이가 40이야? 보성이가 40이면 난 죽었다. 그치? 저기 강 집사님은 어떻게 되시죠? 보성이가 42가 되면 76? 아, 강선희 집사님 76면 난 죽었네. 네, 죽었을 것 같아요. 몇 살이에요? 41? 40. 뭐 40일이나 40이나 그때는 뭐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몇 살이 되는 거예요? 40년, 30년 지나가면. 50? 51? 와, 아직도 젊네. 이러면서. 와,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이렇게 내다보면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커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뭐 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30년간 살아가면서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커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목사님에게. 어차피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다 하더라도 죽어요.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죽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사님이 생각을 해봐요. 어찌됐건 10명의 사람은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고 2명의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소식에 그 마음이 흔들려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목사님이 이 내용, 이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째,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약점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네, 어른들은 약점이 금방금방 나와요. 애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네, 감추려고 할 것 같아요. 숨기려고 할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때 너무 창피했어. 너무 못생기게 나왔거든. 여러분 사진 찍으면 못생기게 나오는 사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요즘에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은 금방 다 지워버리죠. 지우면 안 돼요. 나중에 좋아할 사진도 있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찍었을 때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나중에 지난 다음에 봤었을 때 우와 이렇게 멋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우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지우지 마. 못생기게 나와도 잘 이렇게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처럼 나이가 든 다음에 이렇게 사진 보세요. 되게 멋져요. 여자들은 되게 예뻐 보여요. 뭐 흑역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약점이 있다라는 게 참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라는 걸 깨닫기 원하세요. 대부분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숨기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럼 내 약점이 다 들통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다, 약점을 다 드러내야 돼요. 예를 들게요. 그럼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 이해돼? 근데 병원에 가면 혹시 주사 맞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어디가 아프니?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다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사 맞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안 아파요. 그리고 병원을 갔어. 그리고 집에 와서 더 아파졌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되게 미련한 사람. 자기가 아픈 것을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주사가 두렵지만 사실 주사는 뭐예요? 약이고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주사 맞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어른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어른이 돼서 혈관이 얇아지잖아요. 그럼 간호사들이 계속 그 혈관 찾느라고 계속 바늘 찔러요. 그럼 그거 되게 아파요.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바늘로 찌르면 화 안 날 것 같아? 너 화날 것 같아. 어떤 간호사들은 막 못 찾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귀신같이 혈관을 찾아낸 간호사들이 있어요. 한순간에 어디세요? 여기 계세요. 자, 여기 한 방에 찾아요. 어떤 간호사들은 못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는 거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 앞에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의사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돼요. 솔직히 의사들이 때로는 뭐라 그래요? 엑스레이 사진 찍죠? 엑스레이? 목사님은 치과 사진 찍으면 나는 아무리 그 사진을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의사 선생님은 바로 알아요. 이거 되게 아프겠는데요? 여기 치료해야 되겠는데 그거 바로 하세요. 의사 선생님. 목사님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따라서 전문가한테는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야 돼요. 맞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부분이 약한 점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C.S. 루이스. 이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걸 썼어요. 자꾸 파열음이 크게 나는데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냐면 사탄의 부하예요. 사탄의 부하. 사탄의 부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썼어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악마한테. 이렇게 스크루테이프 악마인데 사탄한테. 사탄의 제일 높은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자라고 표현해요. 환자. 근데 이런 내용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유명한 책.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내용인데 스크루테이프의 세 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부라. 특히 어머니의 관계에서 날마다 아픈 데를 찔러라.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들에게 이걸 할 수 있게끔 자꾸 해라라는 편지예요.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대는 돈독한 습관을 그 집안에 들여놓거라. 사탄이 우리들 집안에 엄마를 미워하게끔 그리고 엄마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긁어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게 하려고 사탄이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편지에 나와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약한 관계 안에는 가족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약점 중에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쟁통에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들이 속출하는지 생각해보거라. 원수가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들은 완전한 채비를 갖추고 죽음을 맞이하는 셈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잘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값비싼 요양원에서 죽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이렇게 사탄들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값비싼 요양원에서 죽는 게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아프면 요양원에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양원에서 버티고 사는 인생이 다인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식의 편지를 썼어요. 우리의 약점은요, 삶의 여러 곳에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약점일 수도 있어요. 죽음이 약점일 수도 있어요. 이 외에도 성욕, 허영, 경박한 농담, 재미, 수동적인 습관, 자신만만함, 탐식,
채워지지 않는 욕구, 분노, 할 것 없이 이거는 그 스크류테이프의 렛 편지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에요. 인간이 가진 약점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그 넘어지게 해라. 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불평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불평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짜증내는데 짜증 끝이 없어. 짜증이. 혹시 그런 사람 집에 있어요? 짜증이 끝이 없는 사람? 짜증? 짜장 말고 짜증. 짜증. 짜증내는 사람. 학교에 있지 않아요? 짜증내는 사람? 학교에? 네. 징징거리는 사람. 징징거리고. 떼쓰고. 특히 장난감 가게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애들이 엄마한테 사달라고 엎어져서 우는 애들이 있어.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사달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엎어져서 울고. 그러면 사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사주세요, 엄마가? 네. 집에 가서 놓네. 아, 거기서는 안 놓나? 아, 혼나는 게 계속 연속으로 있어요. 그래서 짜증을 내면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거 안 돼요. 근데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오달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말이야,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거래.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말아봐. 나 용감해질 수 있어. 지은, 니은은 이렇게 목사님 담기가 그래요. 나, 연락, 뭐 이런 거. 부사 있잖아요, 부사. 약점은 생각할수록 힘드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목사님은 오달수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힘든 일들이 있을까요? 왜 있을 것 같으세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뭐요?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 왜 나는 이거 힘들어할까? 어떤 친구는 그거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점이 노출되면요,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초라해져요. 또는 쪼그라들어요. 위축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한밤중에라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요, 잠도 안 와요. 대면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점도 없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종종 아이들이 작은 벌레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이 포비아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커져요. 인간에게 있는 약점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대면해야 해요. 아까 정탐꾼 중 10명은 자신을 오징어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약화된 인간들의 자신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둘째 따라할게요. 시작. 약점도 많고 믿음이 언제들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도 많고 나를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빨리 깨닫고 그 대신 뭘 믿으라는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처음에는, 여기 보세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막 재밌는 것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까 우리 그런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나이 때 알잖아요? 그럼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믿고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내용 썼는데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보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더 나누게 될 거라서,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인간이 가진 약점을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고요. 둘째는 그런 가운데서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넘어가고요. 세 번째 내용 갈게요. 세 번째 내용. 셋째, 한번 따라할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대변인이 필요해요. 만약에 법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법적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가 필요해요. 만약에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그 누구 필요해요? 의사, 간호사. 간호사도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간호사,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해요. 우리가 다 잘 알지 못해요. 잘 모를 때. 여러분 학교 가서 왜 공부해요? 선생님 도움 받아야 돼요. 지금은. 왜 심지어 20살이 넘었는데 대학교 가서 배워야 되나요?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대변인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 울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짜증내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짜증내. 그럼 얼마나 싫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처음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기가 울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울었냐면 이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와? 근데 아기가 점점 밥 먹고 크니까 응애 하고 우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특히 밤 12시, 1시 한참 잘 때 딱 울잖아?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요? 울면 어떤 느낌 들어요? 시끄러워 이래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첫째 아들을 기억나는데 울어가지고 엉덩이를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때 아기가 더 울 것 같아요? 안 울 것 같아요? 더 울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돼. 아이,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 보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 절대로 없었어요. 그냥 어차피 때려봤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왜 울었을까? 아기가 우는 건 뭐였을까? 밥 달라고. 그래서 그걸 딱 먹여주면 정확하게 4시간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먹이면 6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키웠어요. 근데 부모를 처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우는 게 짜증으로 느껴지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약점을 대변해 주시는 분이 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도록 울었는데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못되고 짜증나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죄가 많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완벽한 대변자가 되셨어요. 예린이 원래 그런 아이 아니에요. 예린이 이 성품 밑바닥에는요, 그지 같은 성격 같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얘 원래 왕짜증인데, 얘 이름이 원래 왕우진이 아니라 왕짜증인데, 이 우진이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거를 대신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변호하세요. 그것도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변호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걸고 하셨는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거예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않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로 하나님을 불평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거인들이 있어요. 아까 거인들 살펴봤죠? 노아의 홍수 전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낙자손이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거인 골리앗이라는 또 거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덩치만 컸어요. 믿음의 거인과는 달랐어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거인이었어요. 믿음의 거인.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따라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는 대상을 향해서 저것들은 다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밥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서 믿음의 거인으로 커갈 것을, 그렇게 자라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성령님은 우리 내면에서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오징어 아니에요. 우리는 메뚜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고 믿음도 부족하지만요,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4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갈렙은 정말 믿음의 거인이 됩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거기 있었던 거인들을 다 물리치고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유다지파 중심 성읍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키가 크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뭘 잘한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거인들이 큰 키의 아낙 조선을 이겼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겨야 돼요. 두려움에 오징어가 되거나 메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우리의 먹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전보를 올립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의지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늦어져서 제가 바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나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 줄 알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